아주 힘있는 찬송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까지 거룩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요셉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대인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또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나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의 후손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유대인이면서도 기독교인들 또한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존경하고 그들의 신앙을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별명이 뭐죠? 야곱의 별명이 하나님 이름을 바꿔줬죠. 이스라엘이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을 보면 끈질기고 영리하고 그러면서도 극단적인 어려움 갔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하는 모습이 정말 지금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또 유대인이라고 할 때에 특별히 규정 짓는 것은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였고 남왕국을 유다라 그랬습니다. 유다란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유다를 중심으로 하고 해서 그 약간의 다른 부족들이 섞이기도 하죠. 베냐민 지파도 들어가기도 하고 시므온 지파가 그쪽에 같이 들어가서 왕국을 이루고 나머지는 다 북쪽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럴 때는 사실상은 남쪽 왕국의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유대인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혹은 또 히브리어 말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로 이렇게 가집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했을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다른 자녀들은 대부분이 그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로부터 낳고 라헬을 늦게 하나님이 참 그 눈물과 아픔을 보시고 준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간직했고 그 꿈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보면 아브라함 위대하죠. 믿음의 조상인데 허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해보고 했어요. 노아 같은 분도 술을 잡수시고 사고를 내고 부끄러운 일을 경험했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도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회개하고 또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남의 아내를 데려오기도 하고 이런 허물이 있었는데 요셉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그런 허물과 부족한 부분이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상당히 탁월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 그 시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면 지식과 명철과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주신 꿈,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의 이 꿈을 간직하였고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내 단은 이랬었고 형님들의 곡식단들은 내게 절하였습니다.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 어미와 내가 형제들이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왕이 이렇게 아버지는 그랬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꿈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꿈꾸었던 사람이죠. 체험했던 사람이죠. 어디서 체험합니까? 형 예서에게 장자권 때문에 쫓겨 도망갈 때에 들판에서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람이 우르락 내리는 걸 보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올 때에 야곱강에서 씨름하였고 영적인 경험을 했고 그런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야곱이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요셉의 말을 가슴에 새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작 그 꿈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 들어서 형님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다 절했지요. 나중에 이민 다 모시고 내려왔을 때 모두가 다 그 앞에 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가진 내 삶의 목표라고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는 꿈, 그 사람에게 주는 꿈,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설계하는 사람의 어떤 그림과 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설계를 하며 건물을 지어가듯이 하나님의 모든 청사진과 계획과 그 안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두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하시고 메시아가 올 수 있도록 흉년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70명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살게 하시면서 수백만 명을 만들어서 때가 되면 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요셉에게 줬던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꿈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이런 꿈을 꾸는 내가 그려보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꿈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팔려가도 때로는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가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요셉의 생각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요셉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말을 했고 그 표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또 다르게 말하면 대안의 사람입니다. 흉년들 것 알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계획했느냐 말이죠. 많은 흉년 때에 창고에 저장했다가 흉년 들었을 때에 계획적으로 조금씩 팔아주기 시작했고 또 그 곡식을 팔면서 땅을 사기 시작해서 왕가래 바로왕의 모든 재산을 다 풍성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대안의 사람. 대안이 있어야죠. 대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이번에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 정부를 비판하는 것 아닙니다. 미세먼지 그거 몰랐나요? 다 알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지나오다가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지니까 그때야 뭐 이렇게 하면 대안이 없는 정부입니다. 대안이 없었잖아요. 대통령 하겠다고 나올 때는 다 말했잖아요. 모르는 것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대안을 놓고 미리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흉년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흉년의 때에 대안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이지요. 대안이란 굉장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대안을 하려면 미세먼지가 있다.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기차의 시대가 온다. 전기차로 하자. 얼마 이상의 소형차 이런 승용차는 다 우리는 전기차로 가고 수소차로 간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죠. 온 고속도로에 그냥 휴게실에 음식만 팔지 말고 충전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계획을 다 세워야죠. 얼마 이상의 큰 디젤차는 도시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해가지고 뭔가 하면 대안이 되는 것이고 나라가 깨끗해지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청와대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 한다는 소리가 인공 가물을 한다 웃기는 소리지요. 예? 그건 뭐 이상한 소리들 해요. 뭐 도시 가운데에 뭐 정전 뭐 공기 필터를 아이고 참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던 강아지도 웃을 일들을 하니까 대안이 없는 거죠. 여러분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기도하고 대안을 만드셔야지 됩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제가 신방 중에 이번에 한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 성도님이 그래요. 손자 중에 초등학생이 하나 있는데 자기 꿈이 대통령이래요. 놀랍게도 여러분 전학 간 지 3일밖에 안 되는 아이가 해당 선거에 나갔대요. 기도해달라고 할머니께 연락이 왔대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설교를 제가 안 하죠. 꿈이 대통령인 아이가 전학 간 지 3일 만에 기죽어야 되는데 해당 선거 나왔대요. 그럼 그 자기의 그 꿈이 확실한 아이는 그 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른쪽 좀 앞에 앉아있고 핑크색 옷을 입으신 분입니다. 나중에 대통령 할머니 되실 거니까 여러분들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라도
나 공무원 해야 되겠다, 쇠밥그릇이다, 이런 아이들하고는 체질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고, 여러분들도 이렇게만 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비록 내 나이 이래도 내가 하나님의 주신 꿈이 내게 있다, 내 꿈을 이루고 죽어야 되겠다든지 여러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영화 제목이 아니에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대로 죽을 수 없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루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장 배경은 복잡한 가정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부인이 넷이다.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암만 구약이라도 복잡할 것 같아요. 형제가 아들만 12이니 딸들은 또 오죽 있었겠습니까?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눈치 보면서 형들에게 매맞으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요셉은 그 안에서 복잡한 가운데 살아갔지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채색 옷을 입혔다니까 옷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형제들에게는 대충 옷을 입혔냐 그러면 요셉에게는 채색 옷, 귀족이 입는 옷, 뭔가 다른 옷을 차별하게 입혔다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은 아이 둘이라도 그렇게 했다가는 집 나갑니다. 국민학생이라도 초등학생이라도 집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 시대에는 그래도 아버지의 권위 안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아이가 있었죠. 여러분들도 자랄 때 특별히 어떤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특별 사랑을 받고 자라신 분 있으세요? 그분은 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사랑받는 아이 옆에 있었던 분은 얼마나 미운지 또한 아실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 기억납니다. 아들, 딸 차별이 있어서 저희 시대만 해도 도시락 보면은 밑에 계란 들어있고 아들 도시락 밑에 계란 들어있고 숨겨주고 이런 거 있었어요. 그 계란 먹으신 분 있으세요? 아들 준다고 할머니가 밑에 집어넣고 하는 거 깔아주는 거 이런 거 있었어요. 차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받는 옆에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오죽했으면 형님이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겠어요. 보통 시샘이나 이런 편애나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삭의 쌍둥이였던 아들 야곱과에서도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장자권을 뺏어간 것에 대한 미움과 이런 것이, 그 형제 사이에도 그 미움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무서운 일입니다. 하던 행동도 보세요. 형님들 내 꿈 좀 들어보세요. 2번이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라도 가만 안 둘 것 같아요. 정말 요셉이 그러한 것이 성장 배경 가운데에서 살아왔지만 잘 버텼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실 게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미움 받는 사람이 힘들까요? 경험 있으세요? 미워하는 것 정말 그 자신이 더 힘듭니다. 미움 받는 사람이 힘들다 그래도 미워하는 사람의 속에 있는 끌어내는 그 원한 그 미움들 이거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쁜 말 한 것 아닙니다. 단순한 자랑이나 우쭐됨이 아닙니다. 요셉은 예언적 상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 세상의 죄를 해결하러 왔다. 맞는 말을,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는 겁니다. 요셉 또한 맞는 말, 바른 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하기 때문에 미움도 받고 팔려도 가고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요셉이 위대하게 되는, 17살의 소년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었고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의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뭐 자식 안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 속으로 좀 미워하는 거 있죠. 사랑하세요. 그냥 멋지 애비를 닮았니? 왜 할아버지를 닮았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네. 사랑의 힘이 큽니다. 사랑받은 그 아이 속에 놀라운 잠재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 한 소년은 아버지의 그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꿈 속에서 17세 소년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요셉의 그
신앙적 배경은 하나님의 주신 꿈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영적인 체험이었고 그 사람 자체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인정하였습니다. 야곱이 그 꿈을 듣고 꾸짖으면서도 마음에 새겨두고 간직했던 것이죠.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끼리는 말이 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본질은 같지만 수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신앙과 믿음과 차이는 있습니다. 꿈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큰 원동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크든 작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에게 주신 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요셉의 이 성품을 보면은요, 조금 고든 사람 같아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줬다. 이거 고자해서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형들도 위하고 가족들을 위하고 아버님이 알았어야 할 만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못되게 형들 욕먹게 하려고 한 것이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잘 소화하여서 알맞게 자식들을 다스렸으면 되겠지만 또 직설적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형들이 철들었다면 야, 우리가 나쁜 짓을 했구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불러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갈 수 있는 사이였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양을 팔아서 술을 한잔 했거나 양이 잃어버렸는데도 찾아다니지 않고 놀고만 있었다거나 그래서 자기가 양을 이렇게 데리고 찾아다가 놓았다거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말을 할 때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 해주면은 형님들에 대한 유대해준 형들이 소화시켜서 듣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데 아무리 옳은 거라도 싫은 것이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그 멀리 있는 곳에, 형들이 있는 곳에 갔다 와봐라, 잘 있나 갔다 와봐라 할 때에 요셉은 뭡니다, 힘듭니다, 나 가면 매 맞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고 순종했습니다. 또 찾아갔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알고 또 물어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서라도 어디에 있다 그러면 보장되지 못한 것이었지만 또 찾으러 갑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참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대하여 아버지 원하시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돌아가면 아버님 걱정하신다고 또 다른 곳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저 같으면 돌아왔을 겁니다. 아버지 갔더니 없습니다. 잘된 것 아닙니까? 갔더니 아버지 가라니 갔더니 없어요. 잘된 것 아닙니까? 매 맞을 건데 욕먹을 건데 아버님 갔더니 없습니다. 그렇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러나 아버지 마음을 알기 때문에 형들의 상황과 양떼들을 묻고 싶어하는 그 아버지 마음을 알아 그 두 번째 장소까지 찾아가는 그의 성실과 충성됨과 아름다움들은 큰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할 만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한 것만이 아니라 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녀오게 하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참,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결국 그 형들에 의하여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지만 또 가서 억울하게 감옥에도 가지만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최고 실권자로 높이셨습니다. 10대 소년이었습니다. 17세였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기억하면서 흐트러짐 없이 한 길을 걸어갔던 요셉, 정말 대견합니다. 그리고 흉년으로 인하여 곡식을 얻으러 온 형님들과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모시고 와서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요셉의 믿음과 인내를 봅시다. 부모님의 사랑, 하나님의 주신 그 꿈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거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 그래서 단순히 요셉이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형들에게 절받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자기가 만든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서 온 가족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민족을 만들고
전 세계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오는 민족을 만들고 그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미움받고 끌려가면서도 채찍에 맞을 때에도 참고 견딘 것은 여러분과 저 인간을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분은 참고 견디셨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셨습니다. 요셉이 그 길을 걷는 것처럼 참으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참는 요셉입니다. 내가 출세하고 내가 이 꿈을 가지고 부자가 되고 잘된다 출세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있다는 거죠. 형들이 절하고 부모까지 절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일상생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니까 발령할 때에도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시렵니까? 하고 그는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양을 치고 아버지에게 사랑만 받고 있는 소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로 보내시는가 보다. 또 감옥에 갈 때는 감옥에 내려가서 해야 될 것이 있는가 보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배웠고 알았고 궁궐에 대한 것도 배워갔고 왕족들이 어떻게 하는가, 높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감옥이 학교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이 어디 갔다 왔다 그러죠? 학교 갔다 왔다 그러죠. 학교 갔다 왔다 그러죠. 요셉도 학교에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다 궁궐의 삶을 그 속에서 익혀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헛된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 안에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통상적으로 꿈을 가져라, 꿈을 키워라. 그래서 꿈을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를 잘해야 된다. 위인전 자서전을 읽어라. 꿈을 이룬 사람들을 만나라.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하고 밥 한 번 먹는데 스테이크 한 조각 먹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최고로 많이 낸 게 35억까지 냅니다. 밥 한 그릇 앉아서 같이 먹는 게 35억. 한 수 배우려고. 그 사람이 해주는 말 한마디 얻으려고 35억을 내고 300만 불 이상을 내고 그 사람하고 밥 한 번 먹습니다. 물론 그 돈은 그 사람이 가지는 게 아니라 자선단체에 보내주는 돈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큰 사람을 만나야 그릇이 커지고 얻을 것이 있기 때문이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을 보통 합니다. 꿈을 그려라. 꿈을 가진 사람들의 책을 읽어라.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라. 그 꿈을 만들 때까지 이루어가라. 보통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꿈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꿈을 이루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에 도움을 받으면서 갑시다.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물어보실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뭘 물어보실까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가 네게 준 꿈을 얼마나 이루고 왔느냐. 그거 물어보실 거예요. 헌금 많이 했냐? 봉사했냐? 이거 아니에요. 크게 하신 하나님. 내가 내게 준 꿈을 얼마나 이루고 왔느냐. 그걸 계산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꿈, 그걸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신앙은 꿈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꿈이 없다면 아직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일은 위대한 꿈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왕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고 이 꿈을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꿈은 깹시다. 하나님의 꿈을 꿉시다. 그래서 세상 꿈은 깨고 하나님의 꿈은 꾸고 전부 쌍기역입니다. 꿈을 깨고 꿈을 꿰고 어떻게 하실래요? 아직도 세상 꿈 갖고 사실래요?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꿈은 이루어져 봤자 허무함.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때마다 새롭고 우리의 영생에 대한 것과 소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가 1963년 워싱턴 DC에서 행했던 유명한 연설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꿈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죽기 전날 밤에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나는 그 약속의 땅에 갈 것입니다. 변화될 미국 모습을 꿈꾸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고귀한 꿈입니다. 겉으로는 기독교 국가처럼 보였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흑인들을 차별하면서
바르게 대하지 않는 백인들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미국에 여러분 대중 버스를 타고 갈 때에 앞자리는 전부 백인이 앉는 겁니다. 뒷칸만 흑인이 타는 겁니다. 앞자리가 꽉 차서 혹시 백인이 뒤로 가면 흑인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미국의 60년대였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분명히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차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차별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흑인들에 대한 차별받은 것은. 화장실 절대 같이 쓰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흑인과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에 왔던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흑인하고 말을 안 하더랍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아직도 그 문화가 그 속에 남부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흑인과 말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미국이. 그것이 이만큼 우리가 유색인종들이 미국에서 활개를 피며 살 수 있는 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존엄성과 기독교적 사랑으로 무장하고 용감하게 맞선다면 미래의 역사책에 누군가는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쓸 것입니다. 예전에 검은 피부를 가진 한 인종이 있었는데 자신의 권리를 위해 맞설 줄 아는 도덕적인 용기를 가진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와 문명이 흐르는 핏줄 속에 새로운 의미를 수혈했다고 말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틴 루터 킹은 몇 살에 죽습니까? 39살의 꽃다운 목사로서 살해당합니다. 39살에. I have a dream 외쳤던 그 사람은 39살에 총 맞아 죽습니다. 저희 장례식에 왔을 때에 그는 미리 말했습니다. 조사를 할 때에 저를 칭찬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무슨 상을 탔다 뭐 이런 것을 읽어주는데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었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려 했고 전쟁 문제에 있어서는 옳은 입장을 말해줬고 인류를 사랑했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였고 나는 군악대장이었다고. 컨닥트. 군악대장이 저 앞에서 이거 흔들고 가는 분 있죠. 앞장서서 소리는 내고 콘닥터 앞에서 나가면서 먼저 당하는 일을 하는 거죠. 나는 군악대장이었다고. 정의를 위해 앞장선 군악대장이었다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꿈을 가진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힘든 일이 있을 것이지만 죽는 것 어려운 것 나는 이건 관계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거기서 내려다 보았을 때 나는 이미 약속의 땅을 보았다. 나는 아마 그 땅에 여러분과 함께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모두 언젠가는 그 약속의 땅에 서 있을 것이라고. 그는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한마디 합니다. 어느 한 곳의 불의는 모든 곳의 정의를 위협한다. 어느 한 곳에 감옥 안에 불의가 있다는 말은 모든 곳에 정의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한 곳에만 있어도 안 된다는 거죠, 불의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런 사람들의 위대한 발자취 같이 우리도 내게 주어진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꿈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말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날지 못하면 뛰십시오. 뛰지 못하면 걸으십시오. 걷지 못하면 기십시오. 무엇을 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이죠. 배울 수 있죠. 날지 못하면 뒤에 가세요. 날지 못하면 뛰지 못하면 걷지 못하면 무엇을 하든 앞으로 가자는 겁니다. 뒤로 물러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If you cannot fly, then run. If you cannot run, then work. If you cannot work, then crawl. 날지 못하면 뛰고, 뛰지 못하면 걷고,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But whatever you do, you have to keep moving forward. 앞으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꿈들을 이루기 위하여 멈추지 마십시오.
한 걸음을 가더라도 앞으로만 나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살았기 때문에 이 큰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그 꿈은 단순히 가족을 초청하여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는 민족을 만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국을 만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셨던 그 땅에 가서 한 민족, 한 국가를, 왕국을 세우며 다윗과 약속했던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 꿈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꿈 속에 하나님의 일이 들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앞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지 못하면 뛰십시오. 뛰지 못하면 걸으십시오.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자녀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고 기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서 후배들이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멋있게 만들어 가시다가 다 함께 하나님의 그 나라 그 땅에서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으로 시작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들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모두 먹고 살기만을 위하여 세상의 꿈만을 이루겠다고 달려가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찾고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백성, 그 자녀, 그 후손들에게 요셉을 통하여서 다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